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근대 불교의 큰 스승, 원영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염하면 태풍이 사라지고 배의 침몰도 막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에 시달릴 때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 속에 깃든 자비의 파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관세음보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동쪽 바다의 포탈라가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의 본성, 즉 자성관음으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지극한 염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음 속에서 자비가 드러나며 그 자비가 세상의 풍랑을 잔잔히 멈추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외부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신앙에서 내 마음의 관세음보살을 깨닫는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비는 곧 힘이요, 믿음은 곧 깨달음의 문입니다. 지극히 염하면 태풍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염하면 태풍이 사라지고 배의 침몰도 막을 수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동해의 어느 항구 마을에 선행이라는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태풍에 부모를 잃은 기억이 늘 그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여름,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평온했던 아침,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바다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선행은 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저를 구하소서.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파도에 휩쓸리며도 쉼없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폭풍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대신 이상한 평화와 빛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연꽃 위에 앉은 한 분이 다정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부른 관세음보살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내가 아니네. 바로 그대 마음속에서 일어난 자비와 지혜가 나의 모습이었네. 그대가 마음의 태풍을 멈추었기에 세상의 바람도 잦아든 것이네. 그날 이후 선행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단순히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두려움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이란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늘 태풍이 불지요.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그 마음의 폭풍이 먼저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는 것은 외부의 신비한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자비와 평화를 일깨우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태풍도 잦아듭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성관음의 진리입니다.
19세기 말 중국은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찰은 폐허가 되고 경전은 흩어졌으며 수행자의 길은 외롭고도 험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한 줄기 등불처럼 세상에 나타난 이가 바로 원영 스님이었습니다. 원영 스님은 1878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법에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단지 경전의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선과 정, 즉 지혜와 마음의 평온을 함께 닦는 길 선정쌍수를 깨달아 자신의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선정쌍수란 무엇입니까? 선은 깨달음의 길이고 정은 고요함의 길인데 두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영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고요하면 비친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움직이기만 하면 흐려지지. 선은 흐름이요. 정은 고요함이니 흐르며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꿰뚫는 눈이며 자비는 세상을 품는 손입니다. 이 둘이 따로 노는 순간 수행은 갈라지고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원영 스님은 그 점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선정의 힘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란 속에 무너진 사찰들을 복구하고 불자들의 신앙심을 일깨우며 수많은 청년들에게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사람들은 불법을 잊었는데 어찌 이 길을 계속 걸으십니까? 원영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바람에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더 밝아지는 등불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부처님의 빛은 더욱 절실하다. 나의 수행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깨어나기 위한 길이다. 그의 말대로 그는 자기의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자였습니다. 1949년 중국 불교협회가 설립될 때 그는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무너진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데 온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정쌍수는 부처님 마음을 담는 길이다. 정으로 마음을 닫고 선으로 세상을 밝히라. 깨달음은 홀로 앉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향해 손을 내미는 데 있다. 말년의 원영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평생 선정을 닦았으나 참된 선정은 마음을 멈추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열어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데 있다. 수행이란 나를 버리고 세상을 품는 일이다. 이 말씀은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행과 공의 도리를 실천으로 옮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정쌍수는 자기 안에서 머무르는 고요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깨어있음이었습니다. 불법이 쇠퇴하던 시대, 원영 스님은 지혜의 등불과 자비의 바람으로 근대 중국 불교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참된 수행은 깊은 산중의 고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닦는 자가 바로 부처님을 따르는 이다. 선은 깨달음의 눈, 정은 평온의 숨결, 선정쌍수는 자력 수행의 완성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의 길은 내 마음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는 길 그 자체이다. 선은 흐름이고 정은 고요함이다. 흐르며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원영 스님, 진정한 수행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불법은 바람에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더 밝아지는 등불이다. 선정쌍수란 마음을 멈추는 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법이다. 고요 속에서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움직이라. 그것이 수행의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한 호흡의 고요함, 한 마음의 자비 속에 있다. 마음이 흐르면 맑아지고 고요하면 비친다. 그 마음의 거울이 바로 깨달음이다. 자력으로 닦은 선정은 타인을 위한 자비로 피어난다. 세상 속의 고통을 외면한 고요는 참된 선정이 아니다. 수행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넘어 모두를 품는 일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의 의미는 더욱 밝아진다. 선정은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자비는 그 중심에서 세상을 감싼다. 부처의 마음은 산속의 고요가 아니라 세상 속의 평화에 있다. 깨달음은 홀로 앉은 이의 것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끝에 깃든다. 선정쌍수는 깨달음과 자비, 고요와 움직임을 하나로 잇는 부처의 길이다. 옛날 남중국의 한 바닷가 마을에 태풍이 자주 덮치는 곳이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바람이 일면 먼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절벽 아래에 작은 사찰로 모여들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수백 명의 입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연불 소리는 폭풍의 굉음 속에서도 또렷이 울렸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거센 태풍이 들이닥쳤다. 파도가 하늘을 덮고 지붕은 뒤집혔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의 검은 바람이 불었다. 마을의 젊은이 하나가 외쳤다. 보살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관음상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다. 그때 옆에서 함께 연불하던 한 노승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풍은 바깥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네. 그대 마음 속에도 분노와 두려움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가? 노승은 눈을 감고 손을 합장하며 다시 연불을 시작했다. 그의 숨결은 잔잔했고 그 연불은 마치 바람을 잠재우는 파도처럼 부드러웠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렸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자비심뿐이었다. 그날 밤 태풍은 마을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사찰 주변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말했다. 보살님이 태풍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풍을 멈추게 하셨군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같은 마을의 한 상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는 어둡고 냄새나는 감방에서 매일 괴로움에 시달렸다.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오며 작은 염주를 쥐어주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거라. 네가 갇혀있는 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이란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매일 밤중마다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외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분노와 원망이 점점 사라지고 억울함 대신 평안이 찾아왔다. 한 달 뒤 진범이 잡혀 그는 풀려났다.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감옥이 먼저 열렸던 것이다. 그는 이후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관세음보살은 하늘에서 내려와 태풍을 막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마음 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을 녹여
바람을 멈추게 하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태풍이 오면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잔잔한 연못 같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이다. 태풍은 세상의 시련이요, 감옥은 번뇌의 상징이다. 마음이 자비로 밝아지면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다. 지극히 염하면 태풍이 사라지고 감옥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결국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세상이 변한다는 부처님의 진리다. 태풍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관세음보살은 하늘 위에 있지 않다. 그분은 자비로운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마음의 바람이 고요하면 세상의 폭풍도 잠든다. 감옥은 쇠창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분노와 원망이 만든 벽일 뿐이다. 자비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요, 지혜는 그 소리를 바르게 아는 눈이다. 지극히 염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문이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적을 구함이 아니라 마음을 닦음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나 또한 자유로워진다. 태풍이 사라지는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요해졌기 때문이다. 자비는 멀리 있는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를 바꾸는 힘이다. 진정한 구원은 감옥의 문이 열릴 때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온다. 보살의 손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 손은 내 안에 연민이 되어 움직인다. 두려움을 끊는 가장 큰 힘은 싸움이 아니라 자비이다. 누군가를 살리는 한마디는 칼보다 강하고 바람보다 깊다. 염불은 주문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연습이다. 옛날 남쪽 바닷가 마을에 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병으로 시달리며 관세음보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염불했다. 자식은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등진 뒤에도 그녀는 그 이름만이 유일한 의지였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다. 노파는 급류에 휩쓸려 쓰러졌고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제발 저를 구하소서. 그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듯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너진 지붕 위로 기어올라 목숨을 건졌다. 이튿날 구호선이 마을에 도착했다. 노파는 살아남은 이웃들과 함께 절을 지으며 말했다.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분명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젊은 스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할머니, 그때 보살님을 보셨습니까? 노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제 마음이 저를 일으킨 듯 했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합장했다. 그렇습니다. 그 일으킨 힘이 곧 보살님입니다. 바깥에 관세음보살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당신의 자성관음을 깨운 것입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제 알았다. 관세음보살은 하늘 어딘가에 계신 신이 아니라 자비와 용기의 이름으로 깨어나는 자신의 마음 그 자체였음을. 그날 이후 그녀는 여전히 염불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구원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의 마음속 보살을 깨우는 노래였다. 관세음보살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비의 성품으로 깨어난 내 마음이다.
염불은 기적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보살을 드러내는 수행이다. 타력은 곧 자력이며 자력은 곧 부처의 힘과 통한다. 선정과 염불이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관세음보살은 하늘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자비로운 내 마음 속에 깨어 있다. 부처를 찾는 자는 아직 밖을 바라본다. 부처를 드러내는 자는 이미 마음을 보았다. 염불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를 깨우는 일이다. 자성관음이란 나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 마음이다. 남을 구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보살이 된다. 타력은 믿음으로 닦이고 자력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두 힘이 만날 때 불성은 드러난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내 자비의 울림으로 들린다. 선정은 마음의 고요이고 염불은 그 고요에 피는 자비의 꽃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의 의미가 내 마음에서 깨어난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자는 곧 관세음보살이 된다. 그것은 이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다. 부처는 먼 곳의 존재가 아니라 자비로 행동하는 나의 오늘 속에 있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비로 변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자성을 깨닫는 이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 속에 보살을 본다. 관세음보살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바다를 항해하던 중 큰 폭풍을 만났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바람 속에서 그는 두 손을 합장하며 외쳤다. 나무관세음보살, 제발 저희를 구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절박함만은 바다보다 깊었다. 기적처럼 바람이 잦아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정말 관세음보살이 오셔서 구해주신 걸까? 그 후 그는 산사로 돌아가 밤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관세음보살, 제 마음을 밝혀주소서. 그는 처음엔 외부의 구원을 바랐지만 점점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소리는 내 마음의 울림이었구나.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자비 그 자체였구나. 그는 그날 이후로 누가 괴로워하든 먼저 손을 내밀었다. 누가 울든 함께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관세음보살이 된다. 그는 더 이상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풍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의 쇠창살도 녹는다. 그의 염불은 이제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매 순간 자비롭게 살았다. 그의 눈은 모든 중생의 눈이었고 그의 귀는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자는 곧 관세음보살이 된다. 왜냐하면 부처는 먼 곳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은 내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외부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지혜가 깨어나는 상징이다. 염불은 기적을 구하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의 길이다. 자성관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존재가 관세음보살이며 나 또한 그 자비의 빛이 된다. 바다에 태풍이 일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네. 나무 관세음보살, 제발 구하소서.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두려움은 내 안에서 일어났네. 어느 날 깊은 고요 속에서 들려왔네. 그대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그 목소리가 바로 나다. 그때 나는 알았네. 바깥의 바람보다 내 마음의 파도가 더 거셌음을. 나는 눈을 감고 내 안의 자비를 불렀네. 그 이름은 관세음보살. 그러나 그 뜻은 내 마음의 연민. 눈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눈물이 연꽃이 되어 피었네.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 속에서 보살이 깨어났네. 이제 나는 묻지 않네.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먼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가 머무는 곳에 계시네. 누군가의 슬픔에 손을 내밀 때 그 손끝에 부처님이 피어나네.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줄 때 그 귀 속에서 세상이 고요해지네. 그리하여 나는 깨달았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자는 곧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것을. 염불은 소리가 아니요 그것은 마음의 향기이며 자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